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냐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자요, 능력자요, 그러면서 7가지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받아들이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 쭉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땅의 천사보다는 약간은 지금은 현재는 천사보다 약간은 지금은 못 미치게 하셨었고요. 그러나 그 천사들은 예수보다 우월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영으로, 그리고 그를 믿는 상속받은, 즉 상속자들 또한 구원은 받을 상속자들을 위한 섬기는 영으로 보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인데, 자,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 1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러이러이런 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능력자였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적의 선지자들부터,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다 들었고도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서 뭐하라? 유념하라. 자, 유념하라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단어와 유념하라 이 단어는 원어로 그 원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헬라어 원형은. 그래서 이 유념하다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붙들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꽉 붙드는 거. 프로스 케인이라고 해서 붙드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이 단어 여기 1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둣가에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배가 부둣가에서 안전하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둣가에다가 배를 모아야 돼요. 묶어 놓아야 돼요. 이 유념하다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묶어 놓는 거예요.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다시 1절에 보시면 거기 뭐죠?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거는 이제 흘려 떠내려가다, 이거는 팔랄레오라고 그래서 밧줄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밧줄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 봐요. 지금 이제 배가 밧줄이 풀렸어요. 그러면 푹 떠내려가? 아니요, 그렇게 안 떠내려가요. 가만히 있었다가 모르고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밧줄이 여기 흘려 떠내려다, 이 단어는 밧줄이 풀렸는데 점점 조금씩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타락하지 않아요. 흘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밧줄이 풀리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요. 밧줄이 풀리니까 점점 하루아침에 타락하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말씀이 안 들려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배 시간에 딴지돼. 그리고 이제 예배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어떤 분이 그렇게 모든 예배에 참석했는데 타락의 길을 흘려 떠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싹 동들리고 가는 거는 대단한 용기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그건 성경이 다 상대도 않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거예요. 흘려 떠내려가는 신앙. 1절 다시 한번 봐봐요.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1장을 통해서 다 떨음에도 불구하고, 떨었던 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었잖아. 이제 들은 것을 더욱 뭐하라? 꽁꽁 묶어라. 유념하라 이 말이. 꽁꽁 묶어라. 그러지 않으면 밧줄이 풀려서 떠내려가는 배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누구도. 말씀 읽는 사람이 말씀을 안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떠내려가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 떠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누구도 여기에는 여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밧줄을 꽁꽁 묶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념하다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안 떠내려가요. 저거 한번 알았던 얘기거든, 들었던 얘기거든. 그래서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자 워크숍 가면서 오면서 계속해서 제가 밥아카데미에 또 강의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다시 생각하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이렇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와 파카드, 그 다음에 이 파카드라는 이 단어 에무나, 믿음, 파카드
사랑, 그 다음에 뭐 야다, 거의 비슷한 단어의 어떤 원형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안 봐도 사랑돼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자꾸 보고 싶어지잖아. 그것처럼 믿음 또한 자꾸 달라붙어져. 하나님과 자꾸 달라붙어져. 그게 유념하다는 뜻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타락합니다. 타락하지 않으려면 붙들어야 돼요. 자, 어떻게 붙드나 보십시오. 자, 2절 보면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하게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약속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줄게 해가지고 20장에 이제 십계명부터 쭉 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서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줬다고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경고하게 되어, 이게 뭐는 구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주었어요. 율법을 줬는데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함과 보응으로 받거든.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범죄하다, 이 말은 선을 넘다라는 뜻이거든. 선을 넘어.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 들었는데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들었는데 요즘 말로 개똥으로 듣는 거야. 듣고 끝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주신 말씀도,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도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했을 때 어떻게 됐니? 구약시대에 공정한 뭐를 받았어? 그렇죠. 공정한 대가를 치렀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흘려 떠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라요. 말씀을 굳게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야 돼요. 제가 교육자 수련회 가서 잠깐 얘기한 건데,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 만약에 열매가 감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럼 무슨 열매가 맺어요? 감이 열리지.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가 열려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봐요. 여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옆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옆집에 이게 쭉 넘어왔어요. 가지가 넘어왔네. 자, 가지가 넘어왔어. 근데 이 가지에 넘어와서 이 가지에 여기서 열매를 맺었어. 열매를 맺었어요. 지금 여기 누구 거냐고 물어보려고 지금 그런 줄 알았지. 안 물어봐. 그거 아니야. 여러분 표정 보면 다 나와. 나도 꾼이거든. 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 열매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금? 이 가지는. 그죠? 감나무에 붙어 있어요. 어느 집? 옆집 거요. 자, 누구 거냐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느 거, 여기에 붙어 있는 거요. 자, 보세요. 여기는 교회예요. 여기는 세상이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배나무가 또 이쪽 가지가 갔어요. 근데 여기에다 열매를 맺었어. 여기 배 열매야. 세상에는. 여기는 하나님, 교회 것 먼저 할게요. 하나님 나라. 여기는 세상이야. 감나무가 왔어. 이 감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감에 붙어 있지. 그러니까 세상에 붙어 있죠. 세상에 붙어 있지만 여기에 넘어왔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교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어요. 여기 거야.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곳에서 마치 열매를 갖고 있지만 그가 세상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어디 거예요? 세상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서 구제를 많이 해요.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왔습니다. 자기 습관대로 자기는 막 봉사활동을 엄청 했어. 엄청 해. 예수 믿기 전에도. 근데 예수 믿었어. 식당보다 열심히 해요. 그럼 교회 청소 열심히 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아니요. 이 사람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세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예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열매로 교회에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배나무가 이쪽에 있다가 일로 세상으로 넘어갔어요. 배가 어디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가서 그 교회의 일들을 행동을 합니다. 이 열매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어디 열매요? 교회 열매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한테 붙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서 담장 너머로 가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 열매예요? 예수의 열매, 하나님 열매, 교회의 열매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붙어 있기를 바라요. 그런 모습이요. 그래서 붙어 있다. 에무나. 응? 그래서 이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천사에게 주신 말씀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봉했다면 전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자요 장시자가 주신 말씀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 3절 우리가 이같이 무슨 구원? 큰 구원을 등하시 여기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말씀을 등하시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천사가 주신 말씀 율법을 어겼을 때도 보응 받았는데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구원은 처음에 뭘로 주신 말씀이요? 주로 무엇이요?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뭐하는가라? 확증한 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권능이 있는다. 근데 그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어기면 흘려 떠내려가는 뭐와 같다? 배와 같다. 배와.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그림을 생각해 봤어요. 표류하는 배 그리고 정박해 있는 배. 묶여 있으면 아무리 엄청난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배는 안전해요. 맞습니까? 태풍이 올 때 보니까 모든 배들이 돌아가지고 그 선착장에 쫙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요. 큰 배라 저기가 나오더구만요. 그 배의 그 무게에 따라서 묶는 밧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군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이제 허벅지만하게 그래가지고 뭐 그 메다가 나오더라고요. 군함이. 그래서 몇 톤일 때는 그 밧줄이 몇 톤이어야 된다.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밧줄이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된다고. 나룻배에다가 이만한 밧줄을 매는 거 봤어요? 그죠? 근데 엄청난 배에다가 나이론권 묶어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릇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매하고 말씀을 붙들을수록 여러분의 견고한 밧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것이 유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도 이 유념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사람 참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십수년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어도 흘려 떠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들어오지 않으면 지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 속에 붙어 있는 자.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흘려 떠내려가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수없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내가 세상에 뿌리박고 있다면, 세상의 생각 속에 뿌리박고 있다면 나의 열매는 어디 열매예요? 세상의 열매예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뭐예요? 아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는다면 1절 한번 보아요. 1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는다면 이거 이해 가요? 이해 간다면 여기 앞에 와서 설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요 이 말씀을 역시 교수들이고 역시 박사들이더라고. 저희 친구들이 강의했던 거 어제 와서도 제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 묵상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어려운 게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데 이 시간에 딴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딴짓하면 돼야 안 돼요? 응? 와서 굳이 왜 와가지고 이렇게 새벽 시간에 힘들게 와서 딴짓하고 있냐고. 차라리 안 오면 못 하다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는 자체는요 지금 딴데 오늘도 빨리 가야 되는데 저기 오늘 김씨 만나서 뭐 하지? 생각들을 다른 곳에 있다면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흘려 떠내려가는 배와 똑같다니까요. 지금 어디에 내가 내 생각을 받고 있어 지금. 세상에 받고 있잖아요. 집중하셔야 돼요. 왜? 말씀을 붙들면 경고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쉽냐고. 이 말씀을 쉽게 풀어주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어딨냐고.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새벽 예배 2장 준비해서 왔다. 2장을요.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새벽 시간에.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대충 할 수 있겠냐고요. 이러지 않으면 필요하는 배로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을. 오늘도 말씀 붙드십시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붙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려고?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요 배신자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저께 오다가 망설였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알을 거예요. 제가 망설인 이유를. 그랬더니 그래도 가자. 그래서 갔는데 15년 된 교회, 이제 뭐 3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지금 애들이 어른들이 그 동네 집성총인데 10명, 교인이 10명이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 빼면 한 8명 되겠어요. 근데 그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그 전에 문자가 왔어요. 한 달에 80만 원이라고 전기세가. 그래서 이제 가봤어.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커튼처럼 쳐 있는데 저는 그것이 먼저 보였거든요. 딱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전기 판넬 있잖아요. 그렇게 필름으로 된 거. 그거를 벽에다 세워놨어. 너무 추우니까 그러면서 따뜻하다는 거야. 이제 우리 사모님 물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따뜻하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 저쪽 주방으로 가서 주방에다 놓으면 일할 때 따뜻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거기가 춥다는 거지.
이 얘기 저기 들으니까 뭐 이 돈이 감당이 안 돼요. 8명이고 헌금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는 사모님은 또 큰아이는 또 장애를 갖고 있고, 그래서 사모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목사님은 꽈배기 장사를 하고, 우리 장로님도 그때 갔다 오셨는데, 곽장님도. 근데 이상하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 묵상했거든요. 예수께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육자 계속 워크숍 할 때 속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 제 입에서 나오는 건 뻔하겠잖아요. 그래요. 그럼 여기 내몽풍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대신 내가 처음에 우리 조 목사가 150만 원이면 된다네. 그래서 200이면 되겠다 해서 했더니 웬걸 300만 원이 넘어. 제대로 나를 안 해줬어야지. 그래도 제가 얼마를 들어도 좋으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주느냐?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신방 가면 주는 돈이 있었어요. 그걸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도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서 후원 준 거 그거 쓰고 또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그거 조금씩 모아놓은 게 한 500 돼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번에 그 내원분기 선물하려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예, 교회 재정으로 안 했어요. 예,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쪽에는 부담이요 또. 그죠? 그냥 마냥 기쁜 건 아니에요. 너무 미안한 거고. 그래서 어제도 미안하다고. 나는 도시 목회하지만 당신이 일본 선교 같이 갔다 온 자매거든요. 사모님이. 뭐가 부족해? 인도에서도 선교사하고 또 뭐 저기서 선교사하는데 막 그 중에 그 양양에서도 선교사처럼 사역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 너무 막 부끄럽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주고 왔는데 이제 그렇게 약속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사가 오늘이나 내일 가서 그냥 전기 확인하고 노계에서 빨리 놓으라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전에 빨리 놔라.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자들이요 다른 거 정말 너무 그거 뭐 쓸 때 아끼고 김밥 먹고 그러면서 아껴놓은 돈이에요. 제가 전사님한테 꽉 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 거기다 저축해봐요. 이게 모아놓은 몇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그 돈이 되었더라고. 그거 다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누구에 붙어 있는 걸까요? 잘못하면 나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주의 말씀에 의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누구에게 꿔주는 거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고요. 부재하는 것은 흐르는 물에 빵을 던지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무식한 거고요. 남이 볼 때는요, 헛짓하는 거야. 그러나 이게 지금 내가 세상에 볼 때는 헛짓하는 거야. 알아주지도 않아. 그 시골교회 누구한테 죽었는데 누가 어떻게 알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는 뭐 했어요? 구워줬어요. 어떻게? 말씀에 붙어 있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에 붙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견고하게 꼭 묶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